접촉 못해도 손 흔들어서 한번 가능합시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외식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외식 없으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설교 가운데에 이 본문을 함께 읽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이 본문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읽고 정말 마태복음 6장이 우리에게 뭐라 선포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된 완성된 온전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보면 건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외식. 외식이 뭐예요? 외식하다. 그러면 요즘 5사람 이상 밖에 나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외식입니까? 그 외식이 아니죠. 그죠? 그 외식이 아니라 한마디로 오늘 외식이라는 것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6장 1절에 나타난 단어예요. 6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위선되고 가면을 쓴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드라마 주인공이 나와요. 그죠? 드라마의 역할을 따라서 그 사람이 그 탈과 그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이지 원래 그 본성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TV에 보면 막 살인하고 또 악한 역을, 악단은 살인하고 죽이고 파멸하고 파괴하는데 그 사람은 역할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원래 그 사람이 본성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본성으로 했다면 다 여러분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처럼 가면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외식이다. 근데 가면을 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려 하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가? 하나님께 보이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위에서 살아간다. 세 번째 나온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을 외식이다라고 오늘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외식이다. 이어서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은 외식이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은 외식이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은 외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보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 참 재미나는 말씀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주제별로 묶어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뒤에 강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강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그 첫 설교 강화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6장에 나타난 그 첫머리에 2절에 보세요. 2장 1절을 한번 6장 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라. 1절에 이러면 딱 명제를 선포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시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예를 드세요. 구제할 때에,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게 뭐예요? 구제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나에 있는 것을 도와주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회당에서 나 오늘 누구에게, 어느 집에게, 어느 집안에게 내가 이러한 금덩이를 내가 주어서 구제했어. 내가 방덩이를 갖다 줬고 쓸 것을 공급했고 그들의 의복을 내가 책임져 줬어. 교회에서 막 광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리에 나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거리에서 나가서 외치는데 참 귀한 예가 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무엇을 불지 말라? 무엇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오늘 우리 어느 청년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입니다. 트럼펫. 나팔이에요. 나팔. 나팔을 불면 얼마나 큽니까 소리가. 나팔을 빰빠람빰 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뭐냐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구제하고 그때 나눠줬다. 그처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그러한 자라고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우리 믿는 기독교는 홍보를 참 안 했어요. 홍보를 참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불교나 뭐 전주교나 좀 일을 하고 나서 언론 플레이를 참 잘합니다. 제가 타도교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언론에 내고 교회가 또 기독교가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비단 예만 해도 복지 일들, 나라의 구제의 일들을 도맡아 하는 일들을 보면 기독교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스컴에서 뭐 연말에 되니까 뭐 이렇게 드러내고 하고 홍보하는 모습 보니까 야, 참 기독교는 뭐 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대는 그렇다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서 많은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로 자청한다면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
상 받으려고 하나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에 상이 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입니다라고는 정의 못해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하늘의 상이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을 그 상을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멸류관의 상도 있겠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놀라운 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지 세상 앞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살아있을 동안에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스컴에도 내고 신문에도 내고 알려야 됩니다. 왜? 상 받을 데가 없잖아요. 내가 했는 일. 근데 우리는 상 받을 데가 있다 없다? 상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세상에 드러내어 놓고 막 자랑하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적혀졌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막 떠벌리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것은 위선자요 가면을 쓴 자야.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보면 5절에 보세요. 또 예를 드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가 이 선한 구제뿐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도에도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점은 우리가 압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내가 가난한 이웃에게 나의 힘들게 하는 것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보세요. 공통되죠?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러분 큰 거리 사거리 모퉁이에서 이 고윤시장 내려가면은 딱 돌아가는 그 주차장 앞에 그 사거리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전도는 괜찮죠. 복음 전도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막 자기 의를 드러내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야. 여러분 회전기도의 대표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지만 사람들이 덩덩거리고 다 들어가고 만 앞에서 외쳐서 기도합니다. 저는 참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쭉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 중에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곤조곤 기도합니다. 물론 큰 소리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저 제라고 하는 사람이 방언도 아닌데 방언처럼 큰 소리로 뭐라고 샬라샬라 합니다. 뭐도 아닌데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죠. 참 답답하고 가정하고 그것이 거짓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야 저 사람 방언 받았네.
야, 사람 은사 받았네. 야, 제가 다녔던, 오래전에 다녔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이 기도가 정말 이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떠들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막 듣는다고 큰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이 해가지고 해결해 주고 응답할 것 같은 기도가 아니고 가서 부탁하면 됩니다. 나 여차여차하는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외는 것이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 대상은 하나님께. 누구가 기도하는 것? 성령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영혼이고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때에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으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 많이 들어봤죠?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에요? 했던 말도 하고 하는 중언부언입니까?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들을 좀 찾아보면요, 말더듬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더듬. 말하는 게 더듬더듬 하나요. 근데 그 말하는 게 더듬더듬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더듬더듬 하죠. 뜨뜨뜨뜨뜨 이러죠.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 불필요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를 중언부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쓸데없다는 말이 뭐예요? 쓸데가 있다, 쓸데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그 목적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쓸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우리 시장 앞에 가가지고 시장님, 일이 여차여차해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차여차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이 쓸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다는 건 뭐예요? 목적 없이 가가지고 시장님, 오늘 날씨가 어떻고요? 저떻고요? 이랬어요. 근데 말은 장황했는데 목적한 바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가 중얼중얼하고 뭐라 말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목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는 기도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자, 이 예를 누가복음 18장에는 너무나 잘 드러났어요.
우리가 중언부언을 하면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지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면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사람 또 했던 기도 왜 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몇 번을 하십니까? 몇 번 하세요? 몇 번 하세요? 3번 하세요. 예수님도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목축한 바를 나의 뜻을 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이제 잘 나타난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서 야, 이렇게 정확한 예가 있냐.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나와요. 기도에 관한 비유인데, 똑같은 기도에 관한 비유인데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와요. 18장에 보면 자, 18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상 기도하는 것 여러분 건너뛰고 3절을 보세요. 18장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목적한 바 소원을 아뢰는데 목적한 바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1번 하나, 2번 둘, 3번 셋, 4번 여러 개. 답은 목사님 나 과부 아닌데요. 그게 답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재판장에 오늘도 갑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무시합니다. 야, 저거 뭐야 저거. 또 갑니다. 또 무시합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항상 갑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항상 갑니다. 재판장이 보니까 이게 안 되겠네 이거. 저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한 이 목적한 바를 가지고 나에 대해 늘 오기 때문에 안 되겠네. 내가 저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네. 간구를 들어줘야 되겠네. 라고 말했다는 거야. 하물며 너희 하나님 너희 천부일까 보냐. 여러분 이 과부는 목적한 바 한 가지의 기도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18장 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기를. 한 가지의 기도라도 목축한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항상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언부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했습니까?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중언부언한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회당으로 교회로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이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18장 10절입니다. 18장 10절. 여러분 줄 쳐놓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난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생각하세요. 말씀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 잘났다고 저 세리가 죄인이라고 같이 앉지도 않는 거예요. 따로 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저 사람 토색 막 폭력을 일삼아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저 죄인된 저런 사람도 아님을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나는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품삯을 앗아가고 세금을 강탈해가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소득의 11조를 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길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이런 뭐가 중언부언인지 알겠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토식도 안 했습니다. 나는 훔치지도 안 했습니다. 저 죄인처럼, 저 가난한 여인처럼, 저 병자처럼, 저 여인처럼, 저 아이들처럼, 저 군인들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착하고 귀한 사람입니까? 근데요, 그 뒤에 바리새인이 손가락을 지적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여러분 왜 멀리 섭니까? 바리새인이 잘났다고 앞에서 혼자 기도하니까 같이 못 읽겠다 하니까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다? 죄인이로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세요. 나의 목적한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를 세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바리새인은 나의 의를 바라면서 목적 없는 쓸데없는 소리로 중언부언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의 의를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6장의 핵심입니다. 6장의 핵심. 어떤 기도입니까?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높게 여김을 받으시오. 기도 처음부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나는 착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나는 11조도 그리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죄인들처럼 저 사람들 가지 아니하고. 근데 입을 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롭던 그 하늘, 주께서 의롭게 만드신 이 아담의 동산, 에덴 동산이 이 아담 인간으로 타락되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바리새인, 누가 보면 18장에 나타난 바리새인은 아직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르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는 뭐냐? 나의 형제를 용서하고 와서 내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 기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의 입술의 소리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럽시다. 나의 기도 소리를 잘 듣자. 다시 한번 나의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듣자. 다른 사람 소리들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를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간구하는지. 하나님,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목적한 바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간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백교회 교차하는 겁니다. 300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7,000명의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자들을 주의 전에 이 도성에서 함께 먹이고 함께 치료와 기뻐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스라엘 출애굽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제사한 나라가 되어야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꿈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한 가정에서 교회 하나 세우면 좋겠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든지 열방의 교회가 세우든지 열방의 교회를 세우든지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전에 가는 동안 적어도 우리 가정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 또 헌신해서 교회 하나 세워야지. 여러분, 그러한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쏙 들어가네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만 세우면 하나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만 세우면 그런 말 안 됩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내가 교회 하나 세우고 가야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연에는 많이 들어가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우리 무림교회가 돼서 괜찮고 저 열방이 우리 성교사님 나갔잖아요. 우리가 중심 있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러한 비전을 놓고 항상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앉으면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 다기까지 교회 하나 세우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멋지지 않습니까? 야 오늘 목사님 교회 갔더니 막 복 받는 소리는 안 하고 교회 세우는 소리가 내 시험 들어가가지고 막 다음 주부터는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을 전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제로 산다. 나는 전제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야 70년이 되면 다 돌려줘라. 희년제도입니다. 우리가 간간한 7, 80일 하셨잖아요. 너의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70년 되면 다 돌려줘라. 다른 사람이 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그 자체에서 희년제도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은 너희의 삶이 아니고 전세의 삶이야. 왔다가 소풍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 삶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살아. 여러분에게 거룩한 비전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100교회 금방 개척합니다. 이놈들이 비전을 품고 열방의 교회 하나만 세우면 금방 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잠이 올 수 있습니까? 거룩한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요. 외식 없으신 예수님은 이 말씀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는 것도 외식이다. 다시 한번 염려하는 것도 외식이다. 25절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여러분 오늘 가셔서 마태복음 꼭 읽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몸이 의복보다. 자, 여러분 그 19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땅에 자꾸 네 통장에 돈을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의 창고에 돈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에 로마 제국주의의 핍박 아래 참 같은 민족이 헐벗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이 헐벗은 이 형제 동부들에게 너희의 쓸 것을 나누어줘서 그가 배를 골지 않도록 그가 구하러 왔는데 그냥 가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어라. 너의 돈을 가져다가 너의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장에 돈 다 빼가지고 옆 사람 다 주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8770242128 제 계좌전화, 제 계산대, 농계좌 그쪽으로 다 싸라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왜 해가지고 막 쓰고 또 그러시니까
뭐란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의 먹을 것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중심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너희의 보물을 쌓는 거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죄송합니다. 이런 헌금을 얘기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12일절을 드리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 재물을 아낌없이 정말 자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니라고 하는 거야.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을 섬지 못한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관에 창고에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재물을 내가 섬기려고 하니까 재물을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뭐가 돋아납니까? 염려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내가 목숨을 위해서 내가 아낌받으며 살아가니까 염려가 돼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돼요. 밑에 또 보면 28절에 보면 의복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이 염려가 뭐예요? 좀 쉬운 단어로 말하면 여러분 염려해 보았습니까? 걱정해 보았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원어로 찾아보면 내 생각 중에 계속 있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중에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너희가 먹고 목숨을 위하고 입고 너희의 삶을 위해서 네가 염려한다면 예수님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에게 보이려고 너를 위해서 너는 외식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 염려가 외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몰랐잖아요. 내가 염려 금시하는 게 근심하고 늘 걱정하는 게 자네에 왜 목사님 근심이 없습니까? 염려가 생각 중에 있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오늘 너희 속에 있어야 될 그 생각은 다른 것이란 것입니다. 나의 입고 자고 나의 목숨을 위한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성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것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부담을 줍니까? 여기에 외식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외식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외식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을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너희는 이러한 외식을 그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살아가는 염려가 이 시간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 머물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먹고 살려고 얼마나 근심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참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한 번 더 제가 설명하자면 내 안 걸려야지. 나 건강해야지. 그건 오늘 말했던 외식의 염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옵소서. 이집트 땅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 구별해 주셨듯이 우리를 구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구별받지 못하면 우리가 만약 이 가운데 병이 들거나 아프면 우리교회 예배가 하나님 중단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도가 어떻단 말입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하자면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구별해 주셔서 우리를 건강케 해 주옵소서. 같은 기도인데 하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 하는 모든 일상의 기도가 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의 염려와 생각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인가? 외식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외식 없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그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33절,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교회덕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갑자기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33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34절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일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일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의 6장에 나타나는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23절 말씀에 첫 번째는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한다고 그랬죠. 목숨을 위하여. 네 목숨. 네가 어떻게 살까? 두 번째 밑에 보면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내가 오래 살아야지. 내가 장수해야지. 내 마음과 영이 이렇게 살아야지. 더 살아야지.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28절에 보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고 자고 우리가 먹고, 다시 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먹고 자고 생각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장수하고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요.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내일은 내일이라 말은 내일을 3인칭 그 원어를 보면 그대로 받았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위하여 네가 살지, 몸을 위하여 살고자 하지, 입고자 의복을 위하여 살고자 하지. 그냥 그것들이 염려하고 그냥 내버려둬. 너는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무엇을 먹을 것이다, 입을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이다, 우리가 장수할 것이다. 그런 내일이 되면 그것들을 그냥 염려하고 그냥 내버려둬. 그것 때문에 내일도 너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다 같은 말씀인데, 한 날의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괴로움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여러분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리고 쓸모없는 것, 무능력한 것, 고통스러운 것, 절점이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딱 압축해서 원어적으로 한 단어를 집어라면 카카오 죄입니다. 나쁨이라는 거죠. 죄. 너희가 살아가는 이 한날의 죄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세리의 강구가 아니라,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을 말했던 그 죄악, 그러한 날들로 뒤엉켜서 살아가는 그 날들은 오늘 하루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김목사, 네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희의 목숨을 위해서 네가 살고자 하는 것 다 죄악 속에 있는 거야. 그 죄악 속에 있는 것 오늘 하루로는 좋게, 내일 또 내일이 되면 너는 그러한 범죄 속에, 죄악 속에 또 뒹굴고 있을 거야. 그러한 삶을 외식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사는 자가 되지 마.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죄악으로 뒤엉키고 돼지가 구덩이로 또 들어가고 개가 더한 것을 또 먹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외식된 사람들은 이제 족한 거야. 이제 그만두고 오늘부터는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33장 33절과 34절에 나타난 반대 내용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3절에는 의란 단어,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34절에는 제일 밑에 괴로움,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로움과 죄가 딱 대치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악 속에, 그 죄 속에, 나쁨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택한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받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는 울림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찾읍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 말씀만 찾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족하니라의 단어를 다른 곳에서 딱 신학에서 한 번 쓰고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 괴로움은 그날로, 네가 죄속에 빠져있는 것, 이 한날로 그냥 족해, 그만해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같은 단어입니다. 족하도다. 그날 괴로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괴로웠습니까? 음란했고 정욕으로, 술 취함으로, 방탕으로, 향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의 삶처럼, 죄인들의 삶처럼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이제 지나간 대로 족한 거야.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거야.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가 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실험해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지난 삶들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껴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지. 저도 일주일간 돌아보면 얼마나 염려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도 이 말씀 앞에 매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염려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서 간구하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인드가 달라져요. 우리의 비전과 생명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과 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해 주시고, 염려하는 것이 외식이며 중언부언하는 것이 외식이며 사람에게 불의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사람에게 너희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요 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선포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도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권속들, 어떤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두운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사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식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오늘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서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